할렐루야.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오늘 사순절 기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시간인데요. 오늘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중 가버나움에서 그 사역하셨던 그 흔적들,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의 인생이 정말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지만 참 고달프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인생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제가 함께 나눴던 찬양 중에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,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제 마음을 좀 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.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요즘 코로나 시간 가운데 그 자리를 버티고 견뎌내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일상의 삶이 고단하고 버거울 때도 여러분 그 자리를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잘 견디고 버텨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상급 생명의 멸관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. 그 인생의 버거움 속에서 고단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외면하지 않으십니다.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는데요.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.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한 구절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.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,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. 아멘. 여러분, 부산에 가면 무엇이 있죠? 유명한 자갈치 시장이 있습니다. 그 어부들의 삶의 애환이 서린 곳이 부산 자갈치 시장인데요. 오늘 나오는 가버나움도 그런 곳입니다. 그 어부들이 그 잡은 물고기를 이렇게 수매하는 곳, 또 농부들이 자신이 재배한 곡식들을 가지고 와서 장터에 나와서 파는 곳입니다. 그러니까 그곳은 어떤 물건이 교환되고 또 물질이,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어떤 사람 냄새 나는 활력이 있는, 생기 있는 곳이죠. 그러나 여러분,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그 가버나움은 참 그런 생기와 희망의 곳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버겁고 또 탄식과 고통의 자리가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가 어떨 때 삶이 고단하고 버겁죠?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것, 우리가 어떤 미래를 단정짓고 예상할 수 없을 때가 참 고단하고 힘들 때입니다.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쏟았을 때 그것에 맞는 보상이 뒤따르지 못한다면, 그 결과가 예상되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루가 고단한 것이 또 어디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. 바로 그런 자리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가버나움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. 그들은 그날 수고한 모든 수고의 정당한 대가나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척박한 현실 가운데 살았습니다. 왜냐하면 그 가버나움에 있는 지주들, 가공업자, 고리 대금업자, 그리고 헤롯의 신하들과 로마의 군인들, 세리들, 그리고 성전세를 거두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가버나움에서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농부들과 그 어부들의 그 것들을 정말 빨아먹으려고 혈안이 되었던 곳이죠. 그래서 그들은
밤새 물고기를 잡은 그 수고들이 헛수고로 돌아가고 또 본인들이 농사지은 모든 그 결과물에 대한 정당한 결과를 다 받지 못하고 정말 빈손으로 뚜벅뚜벅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. 제가 저희 부모님도 농사를 짓고 또 주변에 농사를 짓는 분들을 보면 특별히 매스컴에서 그 한 해 수고한 모든 수확물이 제값에 거래되지 못하고 출하되지 못하고 트랙터에 완전히 갈아서 엎어지는, 차라리 출하하는 것이 도리어 손해가 되어서 그냥 정말 울며 정말 트랙터로 그 밭을 다 갈아엎는 농부의 심정을 보면서 너무 정말 그 가슴이 함께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.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. 내가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따먹으리라. 참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전에는 조금 젊었을 때는 당연히 내가 수고하고 애쓰면 그만큼 정당한 대가가 돌아오는 것이 인생에 마땅한 이치다라고 생각했는데요.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으면서 그것조차도 내 마음같이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성경에서 내가 수고한 대로 그 수고의 열매를 따먹으리라 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다시금 새삼 깨닫게 됩니다. 그리고 시편에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누리게 됩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베드로 같은 경우도 어부로서 잔뼈가 굵었습니다. 정말 베드로는 요령 피우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사람입니다. 그는 정말 베테랑이 중에 베테랑이고 전문가 중에 전문가였지만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애운 것이 하나도 없다.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그렇게 좌절과 낙담 가운데 있을 때 그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죠?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. 그래서 저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. 그랬을 때 주여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하면서 그 주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만선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. 사랑하는 여러분, 오늘 예수님이 현실의 삶의 무게 가운데 고통과 신음하는 우리의 인생들을 향해서 격려하시고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.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, 다 내게로 오라.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.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의 참된 쉼과 회복과 평안은 누구에게로 나가는 것이죠?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죠.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내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네 인생의 참된 행복, 참된 승리, 참된 회복은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,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사귐과 누림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록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라는 그 표현으로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의 삶을, 승리의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오늘 하루 정말 수고하셨습니다. 그렇다면 여러분,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권면합니다. 단순히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인생이 다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의 현 주소고 실상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힘들고 버거울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.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짐을 대신 쥐어주시며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. 오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과 쉼과 회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.
사랑하는 여러분, 그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평안의 평안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. 사랑합니다. 축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멘.